15. 뷸라 땅. 그 후에 나는 그들이 뷸라 땅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밤낮으로 태양이 비치는 곳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잠시 누워 지친 몸을 쉬었다. 이 나라는 순례자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과수원과 포도원이 다 하늘나라 임금님께 속해 있으므로 순례자들은 마음대로 과일들을 따먹을 수 있었다. 그들은 곧 쉬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종이 계속 울리고 나팔 소리가 감미롭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몸은 마치 단잠을 자고 일어난 듯이 가볍고 상쾌하였다. 거리에서는 순례자들이 또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그만큼의 순례자들이 강을 건너 황금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외쳐댔다. 그들은 다시금 소리쳤다. 방금 한 무리의 빛나는 자들이 마을에 왔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순례자들이 길에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례자들을 시중 들고 슬픔 당한 이들을 위로하러 왔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순례자들은 이리저리 산보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천국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땅에서 그들은 자기네 마음과 몸에 거슬리는 것은 하나도 듣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고 냄새 맡지도 않았고 맛보지도 않았다. 다만 그들이 다리 없는 강에 물을 맛보았을 때 물이 혀에서는 약간 씁쓸했으나 뱃속에서는 달콤했다. 이곳에는 이전의 모든 순례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유명한 행적의 역사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는 강물이 불어나고 어떤 사람이 건너갈 때는 강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었다. 강물은 어떤 이들에게는 거의 말라버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2개까지 가득 차곤 하였다. 이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임금님의 화원에 들어가 꽃으로 화환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순례자들에게 걸어주었다. 거기에는 또한 장뇌, 두릅, 사프란, 창포, 육개 등의 약초와 유향, 모략, 침향 등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순례자들이 여기 거주하는 동안 그들의 방에는 이 향료들을 두어 향기가 가득하게 하였고 그들이 강을 건너갈 때가 되면 그들 몸에 향료를 발라 강 건널 준비를 하였다. 그들이 거기에 거하며 좋은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천성으로부터 한 우체부가 순례자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에게 보내는 중요한 소식을 갖고 왔다는 소리가 마을에 퍼졌다. 우체부는 그녀가 사는 집을 수소문해 찾아와서는 편지를 한 통 전달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착한 여인이여, 평안할지어다. 주인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달하러 왔소. 주인님께서는 열흘 이내에 당신이 불멸의 옷을 입고 그의 앞에 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읽어준 우체부는 자신이 참으로 왕의 사자임을 증거하는 표시를 주면서 그녀에게 속히 떠날 준비를 하라고 명했다. 그 표시는 사랑으로 예리하게 끝이 갈린 화살이었다. 이 화살은 쉽게 그녀의 심장 안에 들어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여 그녀를 지정된 시간에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이 일행 중에서 제일 먼저 강을 건너게 되었음을 깨닫고는 안내자인 담대 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담대 씨는 그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자기에게도 우체부가 와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말했다. 크리스티아나는 안내자에게 자기가 여행을 떠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담대 씨는 그녀에게 이리저리 하라고 알려준 다음 살아남아 있는 자기네들이 그녀를 바래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는 아이들을 불러 축복해준 후 그들의 이마에 찍힌 표시가 그대로 잘 남아있고 옷도 희고 깨끗하니
안심이 되고 기쁘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기에게 있는 얼마 안 되는 물건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왕의 사자가 올 날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안내자와 자식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난 크리스티아나는 진리의 용사에게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당신은 언제나 진실한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리하면 나의 임금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식들을 잘 돌봐주시도록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애들이 약해지는 것 같으면 위로의 말을 좀 해주십시오. 제 며느리들은 모두 신실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녀들에게 약속된 것이 기필코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불굴씨에게 반지를 하나 주었다. 그 다음 정직 노인을 찾아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직, 시온산으로 떠나시는 날 일기가 청명하고 강물이 말라붙어 쉬이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티아나, 날씨가 굳든 좋든 저는 기꺼이 갈 것입니다. 여행 중 일기가 어떻든 거기 도착하기만 하면 편히 앉아 쉬면서 젖은 몸을 말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때 주저씨가 그녀를 만나려고 찾아왔다. 크리스티아나가 그에게 말했다. 여기까지 여행하시느라 괴로우셨지만 후에 당신의 휴식은 더욱 달콤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십시오. 생각지 못하던 때에 왕의 사자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낙심씨와 그의 딸 즐겁이 들어오자 크리스티아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절망 거인과 의심의 성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 당신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면서 두려움을 멀리하십시오. 근신하며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는 심약씨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인 살선의 입에서 건져냄을 받아 생명의 빛 안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평온한 마음으로 임금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다만 충고하고 싶은 일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 이 허물 때문에 부끄러워 그 앞에 서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떠나야 할 날이 왔다. 길에는 그녀가 길 떠나는 것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강 너머를 보니 거기에는 크리스티아나를 성문까지 모셔가기 위해 내려온 말과 마차들이 가득하였다. 강가에 다다른 그녀는 환송 나온 여러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면서 강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주여, 제가 당신과 함께 거하며 주를 기리기 위해 갑니다. 크리스티아나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 그녀를 데리고 사라지자 그녀의 아들과 친구들은 자기네 처소로 돌아갔다. 크리스티아나는 천성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예전에 남편 크리스천이 받았던 모든 환영 예식을 받았다. 그녀가 떠나자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담대씨와 진리의 용사씨는 잘 조율된 수금과 소고를 연주하며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얼마 후 다시 우체부가 마을에 왔는데 이번에는 주저씨에게 줄 소식을 갖고 왔다. 수소문에서 주저씨를 만난 우체부는 이렇게 말했다. 비록 지팡이를 이용하긴 했으나 당신이 사랑해오고 또 성실히 뒤따라온 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나는 당신에게 임금님께서 부활절 이튿날 당신과 함께 천성에 있는 그의 식탁에서 식사하기를 바라신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행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체부는 그에게도 자신이 참으로 왕의 사자임을 증거하는 표시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금그릇을 깨뜨리고 은주를 풀어놓았노라. 그 후에 주저씨는 자기 동료 순례자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분명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의 용사 씨에게 자기의 유언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남길 유산이라고는 지팡이 2개와 선한 소원들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지팡이들은 제 뒤를 따라올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렵니다. 이와 아울러 제 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순례자가 되기를 바라는 100가지 따뜻한 소원들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후 그는 담대 씨에게 친절히 안내를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총총히 여행을 떠났다. 그는 강가에 이르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지팡이들이 필요 없으리라. 저 너머에 말과 마차들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그가 한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반갑도다. 생명이여. 그리고 그는 자기의 길을 갔다. 그 후에 우체부는 심약 씨의 방문 앞에서 나팔을 불며 그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체부는 안으로 들어와 말했다. 나는 당신의 주인님께서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제 곧 당신은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소식이 진실이라는 표시로서 이것을 받으십시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니라. 그러자 심약 씨는 친구들을 불러 자기에게 온 소식을 전하고 자기가 받은 바 그 소식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표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유산을 남겨둘 것이 없으니 유언장은 쓸 필요가 없겠지요? 나의 연약한 마음은 이제 버려두고 가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서는 이 마음이 전혀 소용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한 순례자에게라도 그런 마음을 나눠줄 수는 없죠. 제가 떠나고 나면 진리의 용사씨, 당신이 이 마음을 거름 무더기 속에 묻어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말을 마친 후 그는 자기의 떠날 날이 닥치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강으로 들어갔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믿음과 인내를 굳게 붙잡으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강 저쪽으로 건너갔다. 여러 날이 지난 후 낙심 씨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체부는 그에게로 와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두려워 떠는 자여, 다음 주일에 당신이 임금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당신이 모든 의심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기쁨을 소리 높여 외치시오. 이어서 왕의 사자는 말했다. 내 전갈이 참된 것임을 증거하는 표시로서 이 말씀을 받으시오. 그에게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낙심 씨의 딸 질검양도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낙심 씨는 친구들을 불러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와 제 딸 아이는 여러분 모두를 심히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딸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낙심과 천한 공포심은 우리가 떠난 이후 어느 누구도 물려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그 근성들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우리가 처음 순례자가 되었을 때 받아들인 손님이었는데 이후로는 도저히 그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슬렁거리며 자기네들을 받아줄 순례자들을 찾을 테지만 우리를 생각해서 결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떠나갈 시간이 되자 그들은 강가로 내려갔다. 낙심 씨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밤이여, 안녕. 낮이여, 오라. 그의 딸은 노래를 부르며 강을 건넜는데 아무도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얼마 후 다시 우체부가 마을에 나타나 정직 씨의 주소를 물었다. 그의 집에 찾아온 우체부는 정직 씨에게 다음과 같은 사연의 편지를 전해주었다. 오늘부터 1회 후에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 앞에 나타나시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통제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니라. 그러자 정직 씨는 친구들을 불러 말했다. 이제 나는 죽습니다만 유언장은 쓰지 않겠습니다. 나의 정직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뒤에 오는 이들에게 나의 정직에 관해 말해 주십시오. 떠나야 할 날이 되자 그는 강가로 내려갔다. 그때 강물은 심히 불어 몇 군데에서는 강둑까지 물이 찼다. 그러나 정직 씨는 생전에 선한 양심이라는 사람과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와서 정직 씨의 손을 잡아주어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정직 씨는 은혜가 다스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에는 진리의 용사 씨가 같은 우체부로부터 전가를 받았는데 우체부는 그 부르심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졌느니라는 말씀을 주었다고 소문이 퍼졌다. 진리의 용사 씨는 친구들을 불러 이 소식을 전하고 말했다. 이제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내 칼은 나의 뒤를 따르는 순례자에게 주겠으며 나의 용기와 기술은 그것들을 가질 만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몸에 있는 표시와 상처 자국들은 내가 가지고 가서 내게 상급 주시는 자이신 그분을 위해 내가 이만큼 싸웠다는 증거로 삼겠습니다. 그가 떠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강가로 그를 바래다 주었는데 강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는 다시 말했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가 강을 건너자 강 저편에는 그를 위해 모든 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 뒤 불굴씨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불굴씨는 마법의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가 순례자 일행을 만난 사람이었다. 우체부는 편지를 그에게 가지고 가 읽어주었다. 그 편지에는 그의 주인님께서 더 오래 그와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 속히 삶을 바꿀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불굴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말했다. 내가 전달한 소식의 진실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의 표시로 이 말씀을 드리죠. 두레박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리라. 이에 그는 안내자인 담대 씨를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여행하는 동안 당신과 좀 더 오래 동행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었습니다. 당신을 만나 동행하던 나날은 제게 아주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날 때 아내와 5 어린아이들을 버려두고 왔습니다. 당신은 좀 더 많은 거룩한 순례자들을 안내하기 위해 다시 당신 주인님의 집으로 돌아갈 줄 알기에 부탁드립니다. 부디 돌아가시거든 제 가족들에게 사람을 보내 저에게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을 모두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제가 이곳에 얼마나 행복하게 도착했고 지금까지 얼마나 복되게 살았는지 일러주십시오. 또 크리스천과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십시오. 크리스티아나가 아들들과 함께 남편의 뒤를 따라와 얼마나 행복하게 살다가 갔는지 말해주십시오. 저는 가족들에게 그들을 위한 나의 기도와 눈물 이외에는 별로 남겨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혹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불굴씨는 이렇게 일을 처리한 다음 서둘러 떠나야 할 때가 되자 강으로 내려갔다. 이때 강물은 아주 잔잔했다. 강 중간쯤 갔다가 걸음을 멈춘 불굴씨는 강 이편에서 그를 바래다주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 강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또 나 역시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소. 그런데 지금 나는 편안히 여기 서 있습니다. 내 발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 디디고 섰던 곳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강물은
혀에서는 쓰고 배에서는 차갑지만 내가 가는 곳과 저편에서 나를 기다리는 마차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은 마치 이글거리는 숯불처럼 뜨겁습니다. 나는 지금 여행의 종말에 도달하여 모든 고난의 나날이 끝났음을 압니다. 나는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주님의 얼굴을 뵈러 갑니다. 지금까지 나는 남의 이야기와 믿음으로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주님을 친히 뵙고 그와 함께 즐거이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지상에서 주님이 행하신 발자취를 살피며 나도 그 발자취를 따르고자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제게 마치 사양주머니와 같으며 어떤 향기보다도 더 달콤합니다. 그의 음성은 제게 무엇보다 더 감미로웠으며 나는 햇빛을 보는 것보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이 더 컸습니다. 나는 그의 말씀을 음식물로 삼았으며 내 약점을 고치는 해독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길을 따르는 동안 제 발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의 용모가 변했으며 힘 있는 자가 구부러졌다. 그는 내가 주께 가오니 나를 받으소서 라는 말을 남기고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강 건너편 넓은 지대에 말과 마차, 나팔 부는 자, 피리 부는 자, 노래하는 자, 현악기 연주하는 자들이 가득 모여 천성의 아름다운 문으로 줄지어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환영하는 모습은 영광스럽기 짝이 없었다. 크리스티아나가 데리고 온 네 아들과 그들의 처자는 내가 그곳을 떠나올 때까지 그대로 머무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이후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들은 아직 살아 거기 거하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있다 한다. 만약 내가 또다시 그 길을 지나갈 기회가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을 원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겠다. 그동안 나의 독자들이여, 안녕.